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1절에서 19장 4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18장 11절부터 28절까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전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홀은 남쪽 산 곁에서 지나고 남쪽 경계는 길앗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골짜기 북쪽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압두미 비탈 맞은편 글린롯으로 나아가서 루벳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서문과 또 마을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 레겜과 이르브엘과 달랄라와 함께 읽겠습니다. 옐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길라신 14성읍이요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8장 11절부터 19장 48절까지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35번째 설교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제 7지파의 땅 분배와 그들이 기업으로 그 땅을 정복하러 가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펴본 이스라엘 땅 분배 순서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요단 동편의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전쟁 전에 요단강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후에는 요단 서편에서 믿음의 갈렙을 시작으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그 서편 요단강 서편의 그 남쪽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이어서 요셉 지파가 북쪽 지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지체하고 있었던 7지파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성취하는 일을 지체하고 있었던 그 7지파가 변화되고 뒤집어지는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요. 바로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운 사건입니다. 이 말씀 지난주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지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라. 그리고 회막, 오늘날의 성전, 교회를 함께 세우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지체하고 있던 그 순간 하나님은 온 회중이 회막을 세우고 오늘날의 성전과 교회와 같은 곳을 세워서 함께 예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지체하던 7지파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회막을 세우고 예배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18장 6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7지파들을 회막 앞에 모여 더 이상 지체하지 말자. 이제 3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가서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 그려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제비 뽑자. 이렇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체하던 자들이 회막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며 예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잠시 잊고 있던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만 전했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한 가지 사실만 선포했을 뿐인데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체하던 자들이 그날 일어났습니다. 지체하던 자들이 그날 길을 떠났습니다. 지체하던 자들이 가고 싶은 땅을 그려와서 다시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도, 제 안에도 때때로 지체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싶은데 지칠 때가 있고,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하기 싫을 때가 있고, 게으를 때가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음 상해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까? 여호와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 말씀대로 여러분은 모두 함께 성전 앞에 서 있는 사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모여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큼 우리가 오늘 여기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진심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오늘 2021년 9월 12일 더 처치 교회에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순간으로 아멘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지체함이 오늘 이곳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순간, 어느 순간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여러분 각자 자신을 위하여 함께 고백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오늘 나는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시작. 오늘 나는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지체함은 여호와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한 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나의 지체함은 여호와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고백이 지금 여호수아서 18장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잠시 잊고 살아가는 여호와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그분 앞에 오늘도 서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오늘 교회에서, 예배 자리에서 다시 새기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우리 안에 있는 지체함은 어느 순간 다 떠나가는가? 도대체 우리는 왜 교회에 모여 예배하면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가? 오늘 여호수아서 그 7지파를 통해서 함께 배워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8장 11절을 시작으로 19장 48절까지 베냐민 지파를 시작으로 단 지파까지 이제 각 지파마다, 각 가정마다 제비를 뽑아 이제 평생 대대로 살아가야 될 땅, 기업을 분배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은 도대체 기업 하는데 기업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 자, 우리말로 기업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는 나알라라는 이 단어가 쓰입니다. 나알라는 어떤 뜻이냐? 상속하다, 임명하다, 소유하게 하다, 가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누군가 줘서 받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스스로 어떤 노력이나 어떤 노동의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쟁취하거나 빼앗거나 차지하게 된 소유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요즘 현대사에서 말하는 상속과는 다릅니다. 개인적인 부를, 부모의 부를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소유를 사람에게 넘기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기업, 이 나알라는 누구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것을, 그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상속하실 때 기업이다, 나알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지정하여 임명하여 맡기실 때 그것을 나알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너가 좀 맡아줄래? 너가 좀 잘 소유해 줄래? 여러분, 이게 기업이고 나알라입니다. 마치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다 누구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육지와 그리고 모든 식물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사람에게 경작하라, 지키라 맡겨주셨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 나알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기업은 누구 거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기업, 나알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나알라가 생겼다는 것은, 기업이 생겼다는 것은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종살이 했습니다. 내 것이 없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출애굽한 1세대가 다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7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의 것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가장 좋은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셨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해야 마땅하는 것 아닙니까? 기뻐해야 마땅하는 것이 아닙니까? 불평, 불만이 어디서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열심히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삶이 이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소유 중에 여러분의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인가요? 헷갈리신가요?
불안하신가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거라고 하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만나는 사람들까지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때로는 너무나 연약해지는 이유가, 때로는 우리 안에 탐욕이 가득해지는 이유가,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여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기심과 다툼이, 싸움이 가득한 이유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럴까요? 제가 이번 주에 커피숍에 가서 있는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옆 테이블에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모여 계셨는데 다 결혼하신 이렇게 아내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와, 기적이다 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내분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남편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기적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잘 들어봤어요. 보통 험담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막 이렇게 험담하는데 이분들은 남편 자랑을 막 질세라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아내분이 우리 남편은 맨날 일찍 들어온대요. 그래서 꼭 나랑 우리 애들이랑 같이 저녁 먹어. 우리 남편은 가정적인 남편이야. 우리 남편은 정말 자상한 남편이야.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이에 질세라 다른 아내분이 우리 남편은 맨날 밤늦게 들어와. 우리 남편이 얼마나 가정적인 줄 알아? 아침, 점심, 저녁 나 힘들까봐 다 밖에서 먹고 들어와. 이게 제일 좋은 남편이지. 너 죽어라 고생하는 거야. 막 이렇게 싸우기 시작했어요. 서로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여자분이, 한 아내분이 남편 자랑에 두 아내분이 조용해졌어요. 어떤 자랑을 했냐면, 한 아내분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조용히 가방 하나를 들더라고요. 이거 우리 남편이 사줬다? 이 한마디에 그냥 올킬이 돼요.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남편이 투자한 주식이 대박 났대. 여러분, 그분들이 평생 남편 자랑할 줄 알았는데 그 한마디에 그 모임이 끝이 나고 다들 갑자기 일찍 일어난다고 일어나는데, 제가 일찍 일어나는 그 아내분들의 눈빛을 봤는데 살기가, 이런 살기가 있을 수 싶을까 해서 집으로 뛰어가는데 제 마음까지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누군가에게 맡겨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왜 어느 순간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왜 눈빛에 살기가 가득하기 시작할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과 하나님이 옆집 가정에 맡겨주신 기업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이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7지파에게 기업을 주신 장면을 여러분 하나하나 잘 읽어보세요. 시간 관계상 우리가 자세하게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은, 하나님이 12지파 각 가정마다, 특별히 오늘 지체하고 있던 7지파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상속해 주신, 맡겨주신 기업은 한 곳도 겹치는 곳이 없습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역이 다르고요, 지 위치도 다릅니다. 그리고 땅의 크기, 땅의 자금도 다 다릅니다. 평지인가 광야인가 산지인가 물가인가 바다가 있나, 땅이 샘이 있나, 땅이 좋고 나쁜가 다 다릅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민족이 아직 살아있나, 블레셋에 가깝나, 그 땅에는 철병거가 있나, 다 달랐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 땅은 개척해야 하는가, 싸워야 하는가, 문제가 있는가, 고난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도 같은 것이 없는 것으로 각 가정을 다른 곳으로 다 하나님께서 흩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는요 같은 자리에서 있었거든요. 방금 전까지는요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있었거든요. 방금 전까지는요 같은 교회, 같은 성전, 같은 모습으로 같이 예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예배가 끝나면 이 실로의 자리에서, 이 성전의 자리에서, 이 회막의 자리에서 저 문 열고 나갈 삶의 자리는 여러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내게 상속하고 내게 임명해 주신 그 자리 다 다른 곳으로 우리는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각자가 다른 환경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는 이제 일주일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실로에서, 회막에서, 교회에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일어나 각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부부관계 속에서, 내 자녀 앞에서, 부모, 형제, 이웃들 앞에서 여전히 각자의 다른 자리에서도 나는 여호와 앞에 서 있구나, 이런 믿음의 실험과 믿음의 싸움을 하러 우리는 이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과 이 실로에 모여서 흩어지는 모습은 여러분 영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다 다르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보내신 그곳에서도 여호와 앞에 서 있을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앞에서도 나는 여호와 앞에 서 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7지파는 이제 제비를 뽑아 각자 다른 곳으로 흩어져 살아가야 할 텐데, 도대체 그 저마다 다른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여호와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자, 바로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다른 환경으로 보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기업으로 보내시는 마음만큼은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각자 다른 곳으로 보내는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기업을 제비 뽑게 하셨습니까?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지금 누구를 위한 마음으로 기업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베냐민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 기업을 맡기시는 이유가 베냐민 사람들, 베냐민 가정들, 베냐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 기업을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기업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베냐민 지파는 이 제비를 뽑을 때, 이 기업으로 나아갈 때, 내가 이제 삶의 자리를 정해질 때, 이제 실로를 떠나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 위하여 나를 그 자리로 보내셨구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곳을 맡겨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 사실이 깨달아질 때 이제 베냐민 지파가 기업을 뽑은 후에, 제비 뽑은 후에 어떻게 하는가? 18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뭐한 기업이더라? 받은 기업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 중에 베냐민 지파들이 각자 흩어질 곳을 다 뽑았는데, 내가 이곳을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내시는 것이지 라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한 마음을 그들이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 가야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가라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내는 사람들이 되어 각자 받은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만 그렇습니까? 19장 1절에 보면 두 번째로 시므온 지파가 기업을 뽑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업을 맡겨주셨는가? 19장 1절 말씀 첫 번째 9절에 보면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더니 이거 제비 뽑는 거 너희 위해서 뽑는 거야. 이 기업 맡겨주는 거 다르다고 불평하지만 너 위해서 보내시는 자리야 라고 뽑게 하시니 이제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하는가? 9절 말씀 19장 9절 말씀 시므온 자손이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내셨구나. 나는 유다 지파 안에 그들의 보호를 받으며 그들 중에 속한 사람인데 그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유다 지파 안에서 작은 땅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 마음 드려내는 사람 되었다는 겁니다. 스불론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19장 10절 말씀 빨리빨리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스불론을 위해서 뽑았다는 겁니다. 19장 16절 말씀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을 하나님을 나를 위한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사갈 자손의 기업입니다. 19장 17절 말씀 넷째로 이사갈 곧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갈게 될 거야. 23절 말씀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내신다는 그곳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다섯 번째 여섯째는 뛰어넘고 마지막 단지파 7지파로 가겠습니다. 40절 말씀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업 뽑아. 그러자 48절 말씀에 단 자손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스라엘 모든 7지파가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가게 할 땅을 뽑게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다른데 나를 위해서 거기 보내는 거지. 저 사람을 위해서 저곳으로 가는 거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직장 가는 거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땅으로 가는 거지. 그렇게 모두가 서로 이해되고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모였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깁니다.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임마누엘 하시는 그 메시지를 매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적과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변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변하기 원하십니다. 내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으로 그 자리로 그 땅으로 나아가는 이 마음이 변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를 위해 보낸 거, 나를 위해 보낸 거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곳으로 보내셨군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변하기 원하는 거지, 내가 가야 될 곳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는 아니셨다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이제 환경이 변하는 것이죠. 내가 변하니까 황폐하던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것이죠. 내가 변하니까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한 그 땅이 다 정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변화된 곳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우리를 변화시킬 장소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변화되어 이런 불만 갖지 않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런 형편밖에 못 됩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런 아내, 이런 남편, 이런 부모님, 이런 자녀, 형제 만났습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런 아픔과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십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런 끊임없이 고난과 문제를 만납니까?
그런 마음 붙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가야 될 곳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면 가야 될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마음을 찾아내는 것이지,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없애주세요, 환경 탓, 사람 탓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교회에서나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나 언제나 나를 위해 살아계시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청소년 예배를 섬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청소년 예배 때 그날 설교를 했는데 설교의 메시지가 꼭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와 함께 계셔, 너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단다. 이제 집에 돌아가서 특별히 가정에 돌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해라. 그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 학생부 청소년 안에 많이 있어서 특별히 가정에서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승리하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모여서 청소년 아이들이니까 막 집에 안 가고 막 그냥 계속 저랑 떡볶이 먹고 놀고 막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이제 교육관에서 함께 모여서 뭐 먹고 놀고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중학교 1학년 된 여자아이가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시끄럽고 즐겁고 유쾌한 아이인데, 근데 이 아이가 한참 놀다가 전도사님 불러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오늘 설교는 좀 들을만 하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 근데 전도사님 오늘 저 집에 안 들어갈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뭐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한 언니들 뭐 이렇게 동생들 같이 있으니까, 뭐 친구들 같이 있으니까 한참 망설이다가 얘가 펑펑 울더니 하는 얘기가, 아빠가 술만 먹으면 자꾸 엄마를 때려요, 이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아빠가 술 취해서 들어와서 엄마를 막 때려요. 그래서 짐 싸서 나왔대요, 중학교 1학년 여자애가. 그래서 짐 싸서 나왔는데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좀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근데 버스를 놓치면 뭐 일요일 날은 뭐 30분 1시간 늦게 오니까 버스를 놓쳤대요. 그래서 한 30, 40분 기다려야 되는데 망설이다가 갈 데가 없어서 오늘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안 가려고 짐 싸가지고 나왔다고 말하면서 펑펑 얘가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학생부도요, 뭐 이렇게 어려 보이지만 그 중에는 장로님 역할을 하는 애들도 있고 권사님, 집사님 역할하는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언니들이 괜찮아 그러면서 막 같이 안고 울고 막 서로 이렇게 분위기가 막 위로해 주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말을 해줄까, 뭐 어떻게 위로해 줄까, 솔직히 화도 나기도 시작했고요, 난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말로 위로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그냥 울게, 서로 위로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도 뭐 어렸던 시절인데 저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순간 그 아이의 마음이 좀 헤아리기 시작했어요. 아, 오늘 저 아이는 내 교회 예배 시간에 내가 하는 설교를 듣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 힘들었겠구나.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집에 돌아가라,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순간 이 아이는 화도 나기 시작했고 짜증도 나기 시작했고 고민도 되고 두려움도 있었을 테고, 이 아이가 설교 듣는 내내 마음 고생했겠구나. 그래서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같이 울다 보니까 또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더 울었어요. 아, 예수님이 오늘 이 설교 말씀 준비한 거 저 아이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오늘 집에 돌아가서 승리해라. 예수님이 저 아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어린 사춘기에 받지 말아야 될 상처, 아픈 마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아이 오늘 붙잡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한참 동안 같이 울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과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함께 기도하고 같이 울고, 엄마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빠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아이의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 딱 한 가지였어요. 기도 끝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집에 돌아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다행히 그 엄마는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서 그 아이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어머니께 전화드려서 이러이러이러 자초심을 심하니 이제는 괜찮다고, 아빠가 일하러 나갔으니까 아이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해서 교회 차에 태워서 아이들과 함께 데려다 주고 배웅하면서 막 응원해 주고 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이 하나이 다 집에 데려다 주는데 그날따라 집에 돌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되게 짠한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 오던 청소년 아이들이 형편이 다 좋지 않은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가정의 아이도 있었고요, 정말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고아처럼 방치된 아이들도 있었고요, 교회 가지 말라는데 몰래 온 아이도 있었고요, 학교에서 문제아로 소문나서 학교를 전하고 온 아이도 있었습니다. 친구가 없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형편들 다르고 다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대로, 저 아이들이 들은 말씀대로 집에 가서 예수님과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 스스로 아멘이라는 고백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다음날 아침까지 그 여자아이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오후 늦게 그 중학교 여자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에서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왜 맛있는 거 사주세요. 별일 없었니? 괜찮니? 아무 일도 없지? 그랬더니 아니 그냥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사줄 테니까 무슨 일 있었니? 라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어제 버스 안 놓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교회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설교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부끄러워서 전도사님 앞에서, 언니들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별일 없었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하는 얘기가 너무나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네, 전도사님, 제가 만약 우리 집에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큰일 났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우리 엄마 딸로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큰일 났는지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엄마는 누가 위로해 줬을까? 그 생각이 가득하다고 아이가 고백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제 집에 안 돌아갔으면 우리 엄마는 누가 위로해 줬죠? 그러면서 다시 아이가 밝은 목소리를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예수님과 집에 돌아가서 잘했으니까 맛있는 거 사주실 거죠? 라고 물어보는데, 전도사님 저 예쁘죠? 라고 물어보는데 못 사줄 게 뭐 있겠습니까? 너무나 예쁘잖아요. 제 눈에도 예쁜데 그 가정으로 보내신 이유를 찾는 아이, 그 가정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낸 그 아이,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여호와 앞에, 이 교회 앞에서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요, 이제부터는 평생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자랐을까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가정으로 보내신 이유를 찾아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평생 나는 왜 이런 일하고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런 직장을 다녀야 되나? 지체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내신 직장과 일터에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자리로 보내신 뜻을 온전히 찾아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사람과 결혼하여 이렇게 살아갈까? 지체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만나게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평생은 나는 왜 이런 고난, 이런 문제, 건강, 재해 문제, 연약함, 우울한 상처 붙들고 지체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한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제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삶의 자리는 저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 그 자리로 여러분을 파송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야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먼저 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왜 이 자리로 보내셨을까? 왜 그곳으로 보내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마음을 그 사람에게서도 한번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진정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한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하여 그 자리가,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 그곳에 먼저 서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하면서 찬양으로 결단하고 예물로 봉헌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1절, 2절, 3절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기업을 생각하며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우리 3절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내가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우리 한 번 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목소리만으로 1점만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기업을 우리가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으니 그 자리, 그곳을 우리가 아름답게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 교회, 직장, 모든 것 주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르지만, 모두가 다른 곳으로 가지만 그곳에 먼저 가 계신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모든 자리가 나를 위한 자리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환경 탓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탓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땅을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로 개척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아버지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주님 여호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그 기업을 잘 다스려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에서 귀한 열매 맺어
그 열매를 주님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성도들이 드린 재정과 그 열매와 그 마음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각자의 기업마다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